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가장 먼저 가르친 것들이다 라고 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문득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지난 한 달 동안 봤던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쳤던 그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그 제자도 속에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한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초를 다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오늘 오시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의 마을로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가 되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선교 본부였다. 여기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세요.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의 장모 고쳤던 것, 나병 환자 고쳤던 것도 여기고,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른 것도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찾아오던 곳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제 오시자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왜 왔냐? 로마의 백부장 때문에.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대대장 같은 사람이죠.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이라고 하는데 뇌졸중 같은 뇌질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고치기 어려운 병이잖아요. 이 시대에도 후유증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하물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다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좀 만날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예수님께 내 종 좀 고쳐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 이해가 되셨나요? 잘 됐나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더 잘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로 상황화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일제시대 때 하루는 일본의 군사령관이 한국교회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 머슴이 너무 아파요. 뇌질환 같아요.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이 머슴인데 내가 사랑하는 머슴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사랑하다가 존경하다는 의미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품는 감정을 말해요. 내가 이 종을 이렇게 이 머슴을 사랑하는데 듣자니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기도하면 낫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던데 당신들이 가서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일본 장교의 말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로마 군대 장관이 자기 종을 사랑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시 존중한다. 종을 군대 장관이, 대대장이 이등병을 존경합니까? 청교도 신학자 제이시 라일에 따르면 당시 헬라와 라틴 철학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더군다나 쓸모없어진 종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것은 칭찬하지도 권장하지도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무시를 당한대요. 종은 쓰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쓰다가 버릴 수 있어야 그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야, 종 그냥 막 버려도 되는 사람이네. 오히려 종을 돌보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저 종한테 저러나 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은 지금 자기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식민지 지배한 유대의 장로들에게.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또 장로들이 이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가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군대의 장관입니다. 원수예요. 죽이고 싶은 놈, 몰아내고 싶은 놈이에요.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모리 타카시 같은 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유대 장로들이 대신 부탁을 한다? 그것도 아들이나 뭐 딸이나 아내면 그럴 만해. 자기 종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이건 자존심 상해서도 안 할 일인데 그 콧대 높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장로들은 예수님께 그냥 부탁도 아니에요. 4절에 보면 간절히 구하여 이릅니다. 아주 간절히 부탁해요. 왜 이렇게까지 간절히 부탁하냐면 이 백부장은 5절에 있는 대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었다. 다른 군대 장관 같지 않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 줬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다.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해요. 다른 로마 군인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강탈하고 깔아뭉갰지만 이 백부장은 우리를 그 사이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보해 주었다. 그리고 당신이 매주 말씀을 전하는 그 회당도 사실 이 사람이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부탁하고 당신이 들어주는 것은 꼭 해야 될 만 일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내 나라를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드리던 장소, 우리로 따지면 해외 한인교회예요. 이 잔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 동안 사람들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그 회당에서 했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 회당을 동네마다 짓고 지켰던 거예요. 근데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회당이 존재할까 무너질까 두려워 떨던 차인데 인정을 해주긴 했지만 이 백부장은 더 지어주기까지 한 거예요. 다른 장관들이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강탈할 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간청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또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아마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신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로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 그러니 유대 장로들도 그를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저는 이 백부장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같은 일을 행했던 한 일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소다가이치라는 분인데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 제가 먹으러 준비했어요. 포스가 대단하시죠. 일본인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제가 이제 대충 정리했는데 보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1899년 31살 때 대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돈 벌려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한 거죠. 방황을 좀 많이 했대요. 근데 매일 저녁 술 먹고 그냥 이제 이렇게 정신 잃고 술 먹고 정신 잃고 살았는데 하루는 1899년에 만취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죽게 됐대요. 너무 맨날 술 먹고 쓰러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자기를 모두가 다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한 조선인이 이 소다를 얻고 여관에 데려가 식비와 숙박비, 약값까지 마련해주고 떠납니다. 소다는 그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국에 가서 살면서 한국을 위해 일해야겠다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 일본어 선생으로 일을 해요. 근데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한 거예요. 소다는 그때 철저하게 한국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다른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일본의 술을 막 주면서 그 집에 있는 좋은 뭐 백자 시대의 무슨 이렇게 그릇들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뺏어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술 문화가 일본의 잔재예요. 그 보면 나와요 책에. 한국 젊은이의 혼을 빼앗기 위해 술을 주자. 근데 소다가 그걸 눈치채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에 맨날 취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금주의 회장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음주 문화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105인 사건,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때 윤치우 이상재 선생님이 이제 체포되자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에게 가가지고 석방해 줘라. 그리고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와타나베 토오루 일본 대시원장에게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죄 없는 한국 사람들에게 벌을 주냐고 하냐고.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대요. 네가 기독교인이면 그러면 되냐고
판사를 재판장에서 꾸짖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3.1운동 때는 수감된 조선 지도자들을 석방을 하며 석방운동을 전개했고, 후암동에 설립한 가마쿠라 보육원에서 1921년부터 무려 1,000명의 조선인 고아들을 돌보아요. 그렇게 한국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해방된 후에는 히로시마와 규슈와 홋카이도를 돌아다니면서 전범 국가인 우리 일본을 회개해야 된다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가는 데마다 기도를 합니다. 놀랍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백부장이 이 소다가이치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자신의 나라가 식민지화한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줄 때 그 사람은 유대인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소다가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1961년에 이분이 키웠던 고아들이 한국의 재계 인사들이 되어가지고 소다가이치는 한국이 표창을 해야 된다. 근데 수교가 안 돼서 못 데려오니까 한경진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특별기로 이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서울시 시민증을 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교사 묘연에 돌아가시고 안장도 하고, 또 최초로 문화훈장도 수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죠. 모든 일본 사람들 아직도 우리나라 할머니에 대해 사과 안 하고 있을 때 이 소다가이치는 이렇게 산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 소다가이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백부장과 소다 같은 사람이 되기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주류나 기득권에 속해서 어떻게 나도 한번 뭐 하나 땡겨봐야겠다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손해당할 수도 있고 체면도 상하도 지탄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보증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백부장을 유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도 그래서 만나러 가요. 저는 아마 예수님도 놀라서 가는 것 같아요. 야, 유대 장로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유다 장로들이 나에게 로마 군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까? 아마 예수님도 신기해서 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여. 백부장의 집이 마침 또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가는데, 백부장은 군인들이 많았으니까 소식이 먼저 전해져 왔겠죠. 갑자기 백부장이 사람 하나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집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다 밑줄 치고 핸드폰에 어플 기능 다 되니까 이 구절은 여러분들 체크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 줄의 문장에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백부장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랍비여 혹은 선지자여 예수여라 말하지 않고 주여라고 고백해요. 이 주여라는 헬라어가 퀴리에인데 이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능통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도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집이 꽂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도 가고 세리의 집에도 가고 누추한 집도 다 가셨죠. 백부장 집이었으면 아마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좋은 집이었을 겁니다. 다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사는 내 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만약 백부장이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로 여겼다면 흔쾌히 집안으로 모시고 좋은 식사로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죠.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했던 때가 아닙니다. 백부장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줄의 문장이 그 예수님을 향한 참된 경외와 진실의 고백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이런 정리된 신앙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할 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속사포같이 막 다다다다 거리는 거, 그거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특히 이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좀 띄엄띄엄 말하고 하면서 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고르고 고른 단어 하나, 주님을 위해 내가 만든 좋은 문장 하나가 정성스럽게 고백되는 거,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이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한 그런 문장이 된 기도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병폐예요. 병폐.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에 EBS에서 한국 사람과 영어권의 사람들을 섞어놓고 60대 한국 사람의 영어 연설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듣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영어를 듣고 영어 실력을 말해보십시오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 못한다, 발음도 안 좋고 억양도 엉망이고, 그다음에 단어마다 끊어서 말하니 답답합니다. 이 점수로는 40점, 50점밖에 못 주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영어권의 사람들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수준이 높고 점수로는 90점, 100점 이상 줘야 되는 점수입니다. 너무 감동받은 연설이었습니다고 말해요. 나중에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딱 보여주는데 반기문 유엔 총장이 유엔 연설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거침없이 막 쏟아내고 떠들면 말 잘한다 생각해요. 100분 토론에도 그런 사람들만 나와요. 다 듣고 나면 내용이 없어. 근데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기도는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다 용서해 달라는 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었으니까 넘어가고, 알고 지은 죄는 내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회개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 권사님들이 이상하게 한 기도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충언부언하지 말라. 많이 말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배우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이제 시간을 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막 거침없이 말할 수 없어도 돼요. 띄엄띄엄 기도하더라도 이 백부정처럼 내 마음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멜로디에 묻혀갖고 흘러가듯이 그냥 가사를 리프면 안 돼요. 가사 하나하나를 내 고백으로 고백하며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임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을 보면 이 사람은 놀라운 고백을 계속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백부장은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나도 내 밑에 있는 애들한테 오라고 하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하면 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질병은 마귀나 사단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또 저주라 여겼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 영적 세력은 없다, 질병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니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 믿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에 놀라십니다. 우리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든지 이 사람의 말을 듣고요, 뒤돌아선 다음에 사람들 다 세워놓고 설교하세요. 야,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 사람 믿음 놀랍다. 예수님이 이 세상 33년 사시는 동안 놀랍다는 말을 딱 2번 하십니다. 한 번은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막 말씀을 전할 때,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고 저건 마리아의 복수 아니야 라고 했대. 예수님이 그때 한번 놀라시고, 그리고 오늘 놀라요. 이 백부장을 향해.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놀라는 사람은 2개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놀라고, 이 백부장 같은 사람 때문에 놀라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놀리키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맨날 뭘 보여달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백부장 보세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예수님도 못 보고 뭐 예수님이 고친 것도 못 봤어요. 그러나 믿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는다. 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배달의 민족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가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식당, 생판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리뷰와 별점을 보며 몇만 원씩 내고 주문하죠. 믿으니까. 이거 얼마나 강렬한 믿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배민의 리뷰보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예수님한테 그 말을 한 순간 이미 종은 나아 있어요. 원문을 보면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온전해졌다.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이 믿음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교회가 시키는 건 없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미디어를 금식하던, 좋아하는 걸 좀 멈추던, 일주일만 그 시간을 확보해서 예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골로새서 이따 강의하겠지만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읽어도 10분이면 다 읽을 정도로 분량이 작아요. 그러나 읽어보면요, 얼마나 그 메시지들이 정말 깊이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묵상하며 읽으면서 백부장과 같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너무나 귀한 예수님을 놀리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이 있어요. 이 백부장처럼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건 그냥 나의 경건을 위한 것뿐이다. 내가 오늘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금식했기 때문에 오늘 점심값 10,000원이 세이브된 거죠. 그 10,000원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써야 된다.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기 바랍니다. 높이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요. 제가 지난주에 왔던 그 결혼한다는 커플이랑 이제 예배 끝나고 밥을 먹었었는데, 자매가 너무 참하고 이뻐서 결혼 잘한다 했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친구인데 고3 때 원서를 쓰는데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었대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야 어느 대학 넣어라 했는데 거기 갈 성적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갖고 자기가 창피하잖아요, 조은사님한테. 조은사님 전 여기 대학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은사님한테도 창피하고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수치스러울 때죠.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을 말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야, 괜찮아. 여기 가서 1등해. 여기 가서 열심히 해. 여기 가서 하면 기회가 분명히 온다. 근데 저는 이제 한 말인데 그 친구는 그 말을 붙잡고 대학 내내 1등을 해갖고 다 장학금 받고 졸업하고 뭐 평점이 4.3이래나 뭐 몇이래나 거의 만점 가까이 한 거예요. 이 자매는 그 성실한 걸 보고 사귀기 시작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 안 하냐? 내가 네 인생에 그렇게 은인인데 이렇게 말했었는데 제가 놀랐죠. 야, 내가 한 그 응원의 한마디가 고3 때 이 친구에게 뇌리에 박혔고 그것으로 이 친구가 붙잡고 살았구나 10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지적과 비판과 비난만 하는 이때에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전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백부장을 유대 장로들이 높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들이 높여줄 거예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